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신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세브란스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은 그의 기부와 전적인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1900년 세브란스는 카네기홀에서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에디슨 박사의 연설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됩니다. 에디슨 박사는 당시 토론토 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시장 주치의였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그 영향을 받아 1893년 조선에 직접 들어오게 되고 재중원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895년 서울에 콜레라가 창공했을 때 그가 방역 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두 딸을 콜레라로 잃었습니다. 그는 1899년 안식년을 위해 본국으로 왔다가 선교협회 요청으로 카네기홀에서 조선의 의료 현실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강연을 유심히 듣고 세브란스는 병원 설립에 대한 기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브란스는 병원뿐 아니라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같이 지어주고 자신의 주치인 어빙 러들로 박사를 한국에 보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들로 박사는 1912년 한국에 들어와 26년 동안 국내에서 외과 전문의로 활동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생전에 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어떤 표준의 규칙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유도 없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항상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표준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호인 록펠러는 55살에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중병을 앓아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오가다가 복도에서 우연하게 글자가 적힌 액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삶의 표준이요 규칙으로 삶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 1년을 넘어 98세까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했습니다. 갑부로 살던 인생 전박이 55년 동안 난 늘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잠언은 황금률, 골든 룰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모든 표준과 규칙 중에 으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황금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이 말씀 항상 묵상하며 이 잠언을 나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짧은 잠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뿐이에요. 당시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말하고 더 나아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구약 성경의 요약이니라, 핵심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황금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보편적인 규칙인 것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며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계율이며 복음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관계에 관한 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 기억하시겠지만 그 계명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계명을 지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지켰다. 여기에 멈추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문자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5개의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왜? 그 율법의 의도, 목적, 정신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은 위선이며 무지입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에 으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그러므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구약 성경 신학 공부하고 박사하고 가르치고 일평생 지내본들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니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왜곡되고 남용되고 오해되었어요. 그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지킨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함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무지요. 율법의 정신, 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면서도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난 십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 모순이요, 자기 정동화예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잠언 얼마나 심플합니까?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못 외워도, 구약 성경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 안에 깊이가 있는 것이지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인간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단순 명료한 잠언 속에 모든 세상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문제를 조금 차원 높이 보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손볼 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개혁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무엇이 원인인지를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황금률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그 문제점은 결국은 나와 너와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나의 문제. 나가 있고 나 같은 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같아요. 그런데 이 나와 너가 부딪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한 경쟁 속에서 다투며 시기 질투 속에서 원망불평하며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싸움, 충돌이 이 세상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황금률을 보편적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도 여러분도 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욕구요, 기도요, 소원이에요. 문제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아가 나를 끌어갔기 때문에 항상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기에 온전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나중심의 사고방식엔 이웃이 없어요. 나를 위해 필요한 이웃이지 형제로,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해받기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 때 타인이 참아주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유익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내 명예를 높여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모든 각자가 이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잠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타인이 내게 해주길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아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이걸 인식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어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 자아가 꿈틀거리면 예수 잘 믿다가도요, 하나님과 내가 주객이 전도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건데, 때때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좀 일 좀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변해버려요. 나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이웃관계도 잘 지내다가 결정적 때 가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나를 위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것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아가 모든 행동과 생각을 끌어간 거예요. 그것을 깨라고 잠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아를 깨라는 거예요. 그 자아는 항상 남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남이 내게 이렇게 대접해줬으면, 이게 이 사고방식으로 나를 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좀 번역상의 문제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의미예요. 내 속에 네 자아가 꿈틀거려서 원하는 그 소원, 기도, 그것을 남도 갖고 있으므로 그 본성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정말 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먼저 타인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같이, 바로 내 자아가 끌려가는 그 소원과 같이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To do, 생각이 아니라 실천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타인이 나를 대접한 후에 생각해보고 절대 아니죠. 또는 생각 중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할까, give and take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자아가 원하는 대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부딪히지 말고 먼저 주도적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자, 이 황금률을 한번 가정의 모든 문제, 각자의 문제에 적용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보면 좋은 날, 생일날이라든지 결혼기념일날 먼저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선물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꼭 문제 있는 집은 저 사람이 뭘 해주나 보자, 기다려요. 시험해요. 날 사랑하나 안 하나.
이게 자아의 종인 거죠. 이걸 깨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걸 멈추고 그 생각이 있거든. 먼저 내가 행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황금률이 실천될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요약이며 핵심인 황금률이 무시당하고 망각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말씀을 추상화하며 권세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이것이 해결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 이 말씀이 망각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인간관계 해결해 주세요. 이제 멈추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돌이켜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황금률을 적용해 볼까요? 자, 누군가 교회가 왜 이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해해 주지 않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은 아직 불신자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친절을 베푸고 높여줄 것입니다. 황금률이, 이 성경이 사건으로 나타나고 실천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아직도 자가 깨어지지 않고 그게 부딪히면서 이 문제만 일으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잠언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 나의 보편적 규칙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복을 내가 누릴 때 비로소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질문은 넌 평생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친구를 몇 명이나 사귀었느냐, 직업으로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넌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굴욕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내 이웃의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 고통받고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 안에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먼저 행하라. 이웃에게 행하라. 그 질문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천국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전 지금 언덕 너머 오두막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난한 성도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시편 23편을 읽은 후 기도해 주신다면 천국이 어디인지 알 것입니다. 이 사람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는 15분 동안 전 천국에서 지내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약이요, 성경의 메시지인 이 황금률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며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기도로 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실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전파하신 복음에 집중케 하십니다. 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며 묵상하며 거기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그 부르심이 너무 큰 거예요. 또한 내게 영생을 주셨고 오직 믿는 자지만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았기에 그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황금률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자아의 관점도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황금률이 실천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시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요약인 황금률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보편적 표준이 되어 자아를 깨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시며 오늘 황금률의 잠언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망각하고 무시하여 말씀의 수혜자로 말씀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불화와 불의와 불경건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주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씀인 이 황금률이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인간관계, 모든 행동에 표준이 되는 규칙이 되어 이 말씀에 붙들리어 기도하며 말씀의 수혜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